어렸을 때 강변이나 해변에서 모래쌓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모래성을 쌓습니다. 제법 큰 모래성인 경우에는 집 안에 들어가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장난기 많은 친구가 모래집을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여 만든 집이 폭삭 무너질 때면 참담하고 허탈해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제물로 공작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말이나 소 같은 공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학교에 가지고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보여준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밑에 있는 동생이 까불까불 대다가 애써 만든 공작품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슬퍼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착잡해집니다. 오랜 준비와 고생 끝에 자신이 땀 흘려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도 깨지고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가정이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그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망연자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멍하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재기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 우울증에 걸리고 폐인이 되어 인생을 비관하다가 쓸쓸하게 삶을 마치는 이도 있습니다. 언젠가 영화로도 나왔지만 1212 사태 때 부하들의 하극상으로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특전사, 공수부대, 군기 세기로 엄격한 그런 부대에서 장군으로 부하들을 길러냈는데 갑자기 총을 들이대고 쳐들어옵니다. 협박을 하고 감금을 당하고 끔찍한 고문까지 당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장군들 가운데 그날부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치병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행복해 보였던 가정이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창하게 잘 나가던 사업이 IMF와 같은 경제 불황을 만나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외부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로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진 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의지가 솟구쳐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이지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어요. 구약 성경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토라, 모세 오경과 예언서, 선지서 두 개를 들 수가 있는데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하는 이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이입니다. 모세에 필적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가장 놀라운 이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 그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나라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열심히 바알과 아사랴 신을 섬겼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바알 신전을 세워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온 백성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물론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낙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 홀로 안타깝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뭇 백성은 임금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 하나 엘리야를 돕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극도의 중후심을 품고 사냥개처럼 군사를 풀어서 끝까지 추적하여 잡아 죽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 한가운데 엘리야는 정처 없이 유랑을 떠나는데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엘리야 이와 같은 기막힌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유다 땅 부엘세바로 도주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왕국 부엘세바로 도주하는데 이렇게 쫓겨가면은 사환에게 의지도 할 법한데 사환은 부엘세바에 남겨도 홀로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처절하게 홀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환을 브엘세바에다가 두고 하루 종일 광야길을 가는 엘리야, 고독이 뼛속까지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겁고 메마른 사막 광야길을 걷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성지예술에 가기 전에는 로뎀나무가 참나무나 소나무처럼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 사막의 로뎀나무는 키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관목이에요. 중동의 뙤약볕에는 살인적인 햇빛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1m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가 한 30cm 정도 만들어내는 그늘이 쪼그리고 앉아서 가려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엘리야는 이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쏟아냅니다.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자살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기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떠받치는 두 기둥 모세와 엘리야가 모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지금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처자식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자기가 고기를 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저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번아웃에 빠졌고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면 오늘 보통 사람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엘리야가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절대 고독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10명의 자식을 둔 어머니에게 어떤 자식이 제일 마음에 드냐,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통상 나오는 대답은 다 똑같다고 그렇게 대답하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아픈 자식을 어머니는 제일 사랑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픈 자식이 회복될 때까지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신경이 집중이 돼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체 어떤 부분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프게 되면 온 신경이 거기 집중돼요. 거기 치료되기 전까지는 신경이 다 그쪽으로 곤두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병이 들거나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이 있거나 고독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오히려 성한 사람보다도 아픈 사람에게 더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힘든 상황인데 고단에 지쳐 쓰러져 잠드는 상황에서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게 하시면서 다시 힘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성산인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극도로 피곤합니다.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은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시작하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비롯한 율법 계명을 받은 호렙산에 홀로 와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했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그런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부터 남하해가지고 그 출애굽 경로를 따라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는 것이 제일 인상에 깊이 남아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어려워요. 사람 많고 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호렙산과 같은 거룩한 성소로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홀로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도 홀로
시간과 장소를 성별해서 거룩한 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어찌하여 네가 여기 왔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서 있느냐? 저도 답답한 일을 만나면 기도원, 수도원에 가끔 갈 때가 있는데 이 침묵 수도원,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은 침묵해야 됩니다. 복도에도 침묵하라고 되어 있고 식사할 때도 침묵하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채플에 가서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침묵 기도하라고. 이상하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면 깊은 곳에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대화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기 엘리야가 네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엘리야가 굉장히 놀라운 대답합니다. 19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것처럼 보여요. 샘터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양지 편집일을 맡았던 정채봉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죠. 시인이면서 아동문학가입니다. 세상을 이미 떠난 분인데 그분의 그 글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어른이 다 됐지만 엄마한테 속상한 것을 좀 일러 바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나와요. 요즘 우리는 시편 말씀을 매일마다 한 편씩 읽고 묵상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우리 인간의 고백 아닙니까? 어찌하여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바닷물은 좋도록 푸르고 하늘은 저렇게 맑고 고운데 하나님 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만 지키십니까? 탄식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너무나 많아요.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위로 쭈루루 딸넷만 낳고 마지막으로 외아들 하나 얻었어요. 마지막에 낳은 이 외아들이 정말 금이야 옥이야 정성을 다해서 기르는데 마음도 착하고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의사선생 되려고 하는 푸른 꿈을 꾸고 있는데 어머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박완선 선생이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 저렇게 귀한 우리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는 거죠.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어떤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뒹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 아들 데려가시냐고 울부짖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면의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네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왜 다른 사람 자식만 데려가고 네 아들이라고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한 말씀만 하옵소서. 아주 유명한 체험적인 소설 아닙니까?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열심히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알아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왜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목숨까지 뺏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푸념하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갑자기 동굴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면 돼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막힌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여러 개의 선택의 길이 있었는데 꼭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걸 확인만 하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굴 바깥으로 나갔더니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어요. 폭풍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다를 파괴할 정도니까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 무서운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안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하나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자연적으로 굉장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란스럽고 대단한 어떤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들릴락 말락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바람이나 지진과 불 같은 놀라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금방이라도 제기할 것 같은 착각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다음에 들릴락 말락 귓속말과 같은 속삭이는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든 지쳐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양심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무리 고달프고 절망스러운 처지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고요한 환경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어야지만 들려오는 소리예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 소리, 큰 불길, 선동하는 자리, 아무리 소음이 심하고 산만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 홀로 서 있는 곳이 거룩하고 고요하고 단순하고 맑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무서워 도망쳤던 아합에게로 다시 올라가 아합을 왕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 아람나라 왕을 패하고 하사엘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다시 시작하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아마 오래전에 예화로 한번 사용한 적도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장영희 선생님, 서울대학교 영문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의 딸인데 어려서 소아마비 중증 장애를 앓았던 그런 분이죠.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목발 짚어야 되는 그런 중증 장애인인데 이분이 세상 떠나면서 유고집을 남겼어요. 거기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뉴욕의 주도인 알바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 동안 고생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2년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완성했습니다. 오럴 디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제 구두로 이제 자기를 변호만 하면은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A에 언니가 사는데 뉴욕에서 LA까지 자동차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잔뜩 싣고 여행을 갔는데 그만 도둑이 들어가지고 짐꾸러미를 몽땅 훔쳐 가버렸어요. 그 짐꾸러미 속에는 2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해 집필한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워드 프로세스 기능이 좋습니다.
세이브만 해놓으면 잃어버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시대는 전동타자기, 독수리 타법으로 한번 일단 완성하면 이게 다른 데다 저장이 안 되는 시대예요. 영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과 달리 상당히 복잡해요. 난해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해가지고 복원시킨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논문 도둑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절했어요. 사흘 동안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전화 코드 다 빼고 식음을 전폐하며 내가 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이제 나 다 끝났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5일쯤 지났을 때 세미한 음성이 장영희 선생 마음에 들려왔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영희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장영희 선생은 즉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 잃어버린 논문보다 훨씬 더 좋은 학위 논문을 끝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영희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 맨 앞쪽에 dedication, 헌정, 헌사를 쓸 때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나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룩한 곳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개의 항아리에 쥐를 한 마리씩 놓고 한쪽 항아리는 빛이 스며들지 못하게, 한쪽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이 조금이라도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빛이 한 줄기도 스며들지 않은 도간에 던지는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그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 도간에 던지는 2주 동안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바늘구멍만한 틈으로 세우는 빛이 언젠가 독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의 힘이 생명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아닙니까? 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시다. 희망을 품읍시다.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